역대기상 1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늘에게 친절을 베풀리라. 이는 그 아버지가 내게 친절을 베풀었음이라 하고 그의 아버지에 관하여 그를 위로하려고 사자들을 보냈더라. 그리하여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눈에게 가서 그를 위로하였더라. 그러나 암몬 자손의 고관들이 한눈에게 말하기를 왕은 다윗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해서 왕께 위문자들을 보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땅을 탐색하고 전복시키고 염탐하려고 왕께 온 것이 아니나이까 하자 한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다가 수염을 밀고 그들의 옷을 볼깃 가까운 중간까지 잘라내 쫓았더라. 그때 누군가가 가서 다윗에게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고하니라. 이에 다윗이 그 사람들을 맞이하려 보냈으니 이는 그들이 심히 부끄러워함이더라. 왕이 말하기를 너희는 여리코에서 너희의 수염이 자랄 때까지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았더니 아무도 없으며 그들 가운데는 내가 그들에게 물었을 때 한마디의 답변을 줄 수 있는 어떤 상담자도 없었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상담자는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참된 좋은 자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여러분이 믿고 있는 성경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의 상담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에 있을 때 무릎을 꿇는 것은 정당한 일입니다. 주님의 조언을 구하는 것, 주의 말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올바른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조언을 경시한 결과가 어떠한 결과를 가졌는가? 오늘날에도 주의 말씀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는 믿지 아니한 자들 또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조언을 우습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시편 107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이렇게 말씀하는 걸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2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경청하지 말라. 오늘날로 말하면 싹군 목자들, 거짓 선지자들의 말, 또 주의 진리가 아닌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경청하지 말라. 그들은 너희로 우쭐하게 하며 듣는 자들의 마음에 들뜨게 만드는 것들, 호감을 갖게 하는 거짓말들, 그들 자신의 마음의 환상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증거함이 아니요 자신의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말하고 있는 것들, 주의 입에서 나온 것으로 아니하느니라. 그들은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여전히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십자가를 멸시하며 주를 영접지 아니하고 또 주를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말하기를 거짓말을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나니 내가 기도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었나니 내가 환상 중에 주의 말씀을 들었나니 너희가 평안하리라. 너희는 잘되리라.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들에 들으라 하면서 그들은 자기 마음의 상상대로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재앙이, 화가,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오지 않으리라.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들, 에레미야 23장 16, 17절에 기록된 말씀을 좀 포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십니다. 만일 선지자가 속아서 어떤 일을 말하였다면, 어떤 싹군 목자가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어떤 일을 말하였다면 나 주가 그 선지자를 속인 것이니. 여러분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믿지 아니하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 자신이 마귀에게 미혹당하여서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속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내 손을 그에게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로부터 그를 멸할 것이라. 그들의 종말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성경이 경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또한 여기에서도 비슷하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암몬에게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가에 대해서 잠깐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받았던 그 친절에 대해서 보답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신하들을 보내서 그의 죽음에 대해서 위로하고자 보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이 여기에서 3절에서 보면은 암몬 자손의 고관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오늘날에도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거짓말로 인해서 미혹하고 있는 자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짓말은 어디에서 나와요? 거짓말의 아비인 마귀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왕을 미혹하는 것. 오늘날에도 정치꾼들 가운데에서 대통령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한다면 그 주위에 있는 자들의 미혹의 말에 넘어가서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의 신하들이 수치를 당하고 불명예스러운 일을 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한운이라고 하는 자가 올바르게 의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자신의 신하들을 잘못 둔 결과입니다. 신하들의 거짓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결과는 어떻게 돼요? 그 이후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보면은 진멸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잘못된 조언으로 멸망한다고 하는 것. 오늘날에도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의하여서 미혹당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는 자들, 자신들이 행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오늘 다윗이 하늘에게 친절을 베풀기로 했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친절. 다시 조금 바꾸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르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친절을 원수로 갖고 있는 자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따른 12 제자들 가운데 하나 이스카리온 유다가 여러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시는데 무리를 보라. 12 가운데 하나인 유다라고 하는 자가 그들 앞서 가다가 예수께 입맞추려고 가까이 오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배반하느냐? 주께서 그에게 친절을 베푸셨으며 그를 또한 제자로 삼으셨음에도 그는 주님을 배반하고 만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원수가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았고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께서 나라고 하는 존재에게 대해서 친절을 베푸셨다고 하는 사실, 내가 누구인지 안다면 주님이 내게 베푸시는 친절, 곧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있지 아니할 수가 없지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뭐요? 처음부터 잘못된 자요. 처음부터 죄 가운데 출생한 자요. 죄를 범함에 있어서도 주를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요. 죄의 값이 있다고 하는 말씀 속에서도 여전히 죄를 행하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행하지 아니하면 잠언 2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하루 동안에도 얼마만큼 죄를 범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러분은 의로 인해서 주를 섬기고 있는가? 오늘의 여러분이 된 것은 주의 은혜 가운데서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지는 것이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나니. 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가 없습니까? 만일 의가 율법으로 인해서 온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의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값없이 은혜 가운데서 온 것이잖아요. 여러분의 구원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값없이 은혜로서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에게 베푼 은혜, 그 베푼 것에 감사로 인해서 그 신하들을 보낸 것이었죠. 그럼에도 그 친절을 은혜로 갚고 있다고 하는 것. 왜? 한운에게 문제는 뭐예요? 그 신하들의 잘못된 조언을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신하들이 뭐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까? 올바르게 조언한 것이 아니죠. 왕은 다윗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해서 왕께 이문자들을 보낸 줄로 여기시나이까? 아니다 이거죠. 그의 신하들이 땅을 탐색하고 전복시키고 염탐하려고 왕께 온 것이 아닙니까? 하고 거짓된 조언을 하죠. 그 잘못된 조언을 따르고 있는 왕.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조언은 주님 것이죠. 참된 조언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죠. 조언은 내 것이요 건전한 지혜도 내 것이라고 잠언 8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사람의 조언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조언을 먼저 구하는 것이 돼야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써 행하여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사무엘상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큰일 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겨주겠나이까? 다윗이 지금 구하는 것이죠. 주의 종이 들은 바와 같이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일러주소서.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내려오리라 하시더라. 그러자 다윗이 말하기를 큰일 날 사람들이 나와 나의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나이까?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를 넘겨주리라. 누구에게 묻습니까? 누구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사람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께 먼저 조언을 구하잖아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의 조언을 먼저 구하는 것.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행하는 것이 의롭게 되는 거? 어떻게 행하는 것이 좋은 결말을 가져오겠습니까? 이것을 주님 앞에 물어야 하는 것이죠. 내 뜻대로 사람의 조언에 따라서 사람의 권면에 따라서 행해서는 그 일에 올바른 성공을 가져올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조언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자신들이 무엇을 어찌해야 할 것인지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조언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장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나의 조언을 결코 원치 아니하며 나의 모든 책망을 경멸하였도다. 오히려 나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였고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비웃을 것이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조롱하리니 이는 너희의 두려움이 멸망같이 이르고 너희의 재앙이 회오리 바람처럼 닥칠 때요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임할 때라. 왜 조언을 구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왜 구하지 않는가? 쉽게 얘기해서 왜 기도하지 않는가? 오늘 잘못된 조언으로 인하여서 닥치는 그 화를 미처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한원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조언할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오늘 하늘에게는 분별할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아니한다면 여러분의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는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니라.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들로 인해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고린도전서 2장 13,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에게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을 갖췄든 간에 분별력이 없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래 같다고. 무슨 말씀이에요?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미각이 어찌 변질된 것을 분별할 수 없겠는가?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진리의 지식에 의하여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욥기서 6장 30절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분별이 없는 민족이라고 주님이 책망하시죠. 주를 섬기는 일들과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한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오늘날에도 주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여러분의 분별력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이 분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이 잠언의 2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잘못된 조언을 받아들이고 있는 한원이란 사람, 그가 행하는 것들이 얼마만큼 분별력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또한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원과 그의 신하들이 무엇을 어떠한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한원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다가 수염을 밀고 그들의 옷을 볼기 가까운 중간까지 잘라 내쫓았더라. 지금 그 신하들은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한원에게 갑니까? 다윗의 명령에 의해서 가지요. 다윗이 보낸 사신이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다면 그 신하들은 누구를 대신한 겁니까? 왕인 다윗을 대신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한원과 그의 신하들은 다윗 왕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 왕의 명예를 훼손시킨 것처럼 오늘날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훼손시키고 가치없이 여기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구원받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받아들이신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성경은 에베소서 1장 6절에 우리를 받아들이신 이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미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찬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미하는 것이요,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뭐요? 주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죠. 그냥 입술로만 부르는 것이 찬양이 아니라 이겁니다. 시편 34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이시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서 43장 7절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뭐요?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주님께서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들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저 입술로만이 노래 부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거죠. 여러분의 믿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진실한 찬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를 찬양하는 것, 여러분은 어디에서나 주님을 자랑하고 있는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자랑하고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들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러분의 의를 자랑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행하는 것들을 자랑하고 있는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하라고 성경은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말씀하시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자랑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셨잖아요.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함에 있어서도 듣기 싫어하고 있는가? 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높이고 있는데도 그것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 그런 것들에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인가?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당신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분의 일들, 그분의 일을, 그분이 행하시는 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들을 드높이기를 하라, 자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욥기서 36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우는 잘못된 조언을 통하여서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다가 수치를 안겨줬지요. 그 결과가 뭡니까? 6절부터 보면 암몬 자손은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워함이 된 줄 알고 한은과 암몬 자손이 은 1,000달란트를 보내어 메소포타미아와 시리아 마아카와 소바에서 병거와 기병을 용병하였더라. 왜요? 다윗을 대적하여 전쟁을 벌이고자 하고 있지요.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전쟁을 치르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주를 대적하는 자들과의 전쟁에서 무엇으로 인해서 싸울 수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칼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양날을 가진 날카롭고 예비한 칼, 하나님의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양날이 있는 칼, 하나님의 말씀에 칼이 있는 것.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선지자들을 죽였다고 호세아서 6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들로 인하여서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있잖아요.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또한 여러분이 믿는 그 말씀들로 대적할 수 있어야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여러분이 매주마다 성경 말씀의 옳고 틀림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왜 그런가요? 단어 하나, 글자 하나까지 삭제되고 오역된 것들이 얼마만큼 잘못되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칼이라고 하는 것은 이가 빠진 칼들이잖아요. 이 빠진 칼로 인해서 무엇을 맬 수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양날에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대기만 해도, 그 칼날에 비치기만 해도 그 칼날 앞에 모두가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죽어가고 있잖아요. 또 그 칼은 살릴 수 있는 예리한 칼이잖아요.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가? 그 칼이. 의사의 손에 칼이 달려있으면 수술을 집도하고 치유받게 하죠. 그런데 어린아이들한테 그 칼을 쥐어주면 오히려 그 칼이 그 어린아이를 해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을 가진 예리한 칼과 같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칼로 인해서 여러분이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에게 무기가 없으면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주시는 칼, 그 칼로 인해서 모든 적들을 무찌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전쟁에서 보세요. 그리하여 그들이 병거 32,000과 마아카 왕과 그의 백성을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의 앞에 진쳤고 암몬 자손도 그들의 성읍들에서 모여 싸웠더라.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때 요압에 의하여서 또 그의 동생에 의하여서 다 무너지고 말지요. 시리아인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알고 사자들을 보내어 강 건너에 있는 시리아인들을 불러내니 하다에셀의 군대 대장 소팍이 그들 앞에 나오니라. 결국은 그들도 뭐예요? 다 무너지죠. 1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다윗의 대적들은 전쟁에서 다 패배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기셨잖아요. 여러분들도 주의 말씀과 진리로 인해서 승리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싸움에서 이겨나가야 하는 것이죠.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싸워나가는 것이잖아요. 한 가지 여기서 덧붙여 보겠습니다. 하느니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다가 수염을 밀고 그들의 옷을 볼기 가까운 중간까지 잘라 내쫓았더라. 그때 누군가가 가서 다윗에게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고하니라. 이에 다윗이 그 사람들을 맞이하려 보냈으니 이는 그들이 심히 부끄러워함이라. 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까?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 자신들의 왕인 다윗을 위하여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의 믿지 않는 자들의 비웃음을 여러분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권위의 성경으로 인해서 비웃음과 수치를 당할 수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서야 어떻게 피할 수 있으려? 이 구원은 맨 먼저 주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것이요 그분께 들은 자에 의해서 우리에게 확정되었다고 그랬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셨잖아요. 옷벗김을 당하셨죠. 채찍에 맞으셨죠. 뺨을 맞으셨죠. 침뱉음을 당하셨죠. 왜 주께서 하나님이신 주께서 그런 치욕과 수치를 부끄러움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원수들이 여러분을 향해 입을 크게 벌리고 여러분을 책망하고 여러분을 비웃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고 그 수치를 또한 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올바른 성경을 가지고서 주를 섬김에 있어서 사람들의 수치에 또 사람들의 욕을 감당할 수 있는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죠.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주님께서 당하셨던 부끄럼과 수치. 왜? 영광의 주께서 잠시 하늘의 영광을 잠시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무엇을 당하셨어요? 부끄러움을 당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고 하는 거 얼마만큼 수치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럼에도 주께서는 그 수치를 담당하셨다 이거죠. 감당하셨다 이거죠. 여러분은 주님의 종들이죠. 응? 여러분은 주님의 종입니다. 종은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요. 또 주를 위해서 수치도 감당해야죠. 진리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도 감당해야죠. 사람의 비웃는 거, 여러분들은 그 비웃음에 대해서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여러분이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장차 그 비웃음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에게 영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잖아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욥기서 21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러분의 복은 여러분의 손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고 악인의 계획은 내게서 멀리 있도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잘못된 조언, 여러분에게 잘못된 조언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믿고 있는 바른 성경에 대해서 또 여러분이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일들, 의논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나. 여기에서 의논,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의논자가 많으면 안전하니라. 여러분에게 참된 의논자는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잠언 11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조언에 경청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조언에 경청하는 자는 현명하느니라. 참된 조언, 성경이잖아요. 또한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참된 조언자이시잖아요. 잠언 12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말년에 지혜롭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 권고, 조언,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 교육, 가르치심, 그걸 받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말씀 그대로 지혜로운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잘못된 조언, 종교인들, 거짓, 싹군 목자들의 거짓된 조언에 의하여서 잘못 가고 있는 사람들, 자신이 어느 길로 걸어가고 있고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어떻게 가고 있는지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자들, 자신 앞에 어떠한 것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불못 속으로 달려가고 있는 자들, 그것은 왜 그래요? 올바른 진리 아닌 것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잘못된 조언으로 인해서 자신의 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